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일이 많이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처음 출석하는 아기를 안고 기도할 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결혼식 주례할 때도 예수님 잘 믿는 부부가 되라고 주례사를 전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예수님 잘 믿는 것인지 모르면 예수님 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 잘 믿기 위하여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다른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제대로 믿기 어렵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순서로 보면 앞서 있는, 어쩌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을 생각해 보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생각할 때 믿음에서 이탈한 위선자, 가식적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바리새인 출발은 좋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왕이 믿을 거 좀 잘 믿어보자, 제대로 좀 믿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건가 말씀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에도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바리새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바리새인은 구별된 사람들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구별되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잘 믿게 되었을 때 이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때 겸손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게 될 때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처음 출발은 좋았는데 하나님 제대로 믿게 될 때 교만하여 져서 잊어버리게 된 것이 있는데,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아간, 바리새인들과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아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보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성경 말씀이 로마서 7장 말씀인데, 로마서 7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깨달아 알고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7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깨달은 자신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원치 않고 있는 악을 행하고 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자꾸 이럴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 속에 나도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내가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나도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내가 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나에 대하여서 그것이 죄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 죄가 이끄는 대로 나는 번번이 무너지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자꾸 이렇게 번번이 무너지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탄식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7장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로마서 7장은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논쟁이 있는가 하면, 이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고백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 믿기 이전인가 아니면 예수님 믿기 이후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논쟁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사도입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7장에 자신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내용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악을 행하고 번번이 무너지고, 내 속에 죄가 있는데 그 죄의 욕심과 욕망 이기지 못하고 번번이 무너지니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도 바울 맞나? 이 모습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는 이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저는 예수님 믿은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누구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원하는 선은 있는데 그 선한 대로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번번이 무너지고 죄의 본능과 욕망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다짐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이 아니고 물고기 잡던 어부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 따라 나서서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것을 지켜낼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지만 원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생각해 보시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거꾸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러면서 죽이지 않던,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던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부하 장수의 아내와 범죄하고 그 부하 장수를 계획적으로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이런 다윗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골리앗도 이기고 믿음으로 사울왕도 살려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다윗인데, 그 다윗이 부하 장수의 아내와 범죄하고 그 남편을 계획적으로 죽이는 이런 사람도 다윗이더라는 겁니다. 어느 다윗이 정말입니까? 다윗의 믿음은 가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믿음 진짜였는데,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던 다윗도 유혹 앞에 무너지고 범죄하고 계획적인 살인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예수님 믿기 전이 아니고 예수님 믿은 이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안에 살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선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과 범죄가,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욕심과 욕망에 따라 무너지는, 사도 바울처럼 번번이 무너지는, 그러면서 탄식하고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절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어른들은 다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어른들은 다 착한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만 철이 없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아이들만 질서도 지키지 않고, 어른들은 다 착하고 질서도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어른이 되어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이 더 문제 많습니다. 아이들이 순수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죄가 아직도 있고 죄의 본능이 있고 죄의 욕심과 욕망대로 끌리고 무너지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까? 믿음의 능력은 없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죄의 본능과 죄의 유혹 이기지 못하고 번번이 무너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7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 절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내용인데,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은 달라집니다. 로마서 7장 25절 내용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이런 흐름이었는데, 마지막에 와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고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깨달았겠습니까? 나는 번번이 패하지만, 나는 죄의 유혹, 죄의 욕망 이겨내지 못하고 번번이 무너지지만, 그러나 내가 패한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은 이기셨으니까. 그 예수님 이김 속에 나도 있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내가 패배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고 너희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아직 경험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믿은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믿은 건데 오늘 우리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을 믿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개인적인 잘못, 죄로 인하여 죽으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죄인된 우리는 이미 다 용서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한 일은 아니지만 과거에 일어난 일을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죄인된 나는 용서함 받은 거구나. 나는 이미 구원 받은 거구나. 내가 번번이 죄의 욕심과 욕망에 무너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패한 사람이 아니고 이미 이긴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겼구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운동 경기 가운데 개인전도 있고 단체전도 있습니다. 탁구나 씨름 같은 경기를 보면 개인전도 하고 단체전도 합니다. 개인전은 지면 끝나는 겁니다. 패배하면 패한 겁니다. 그런데 단체전은 나는 졌지만 메달 받을 수 있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가서 졌는데 다른 선수들은 이긴 겁니다. 다른 선수들은 계속해서 이기면 나는 졌지만 진 것이 아니고 메달도 받고 승리의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의 본능과 유혹 가운데 무너지는 일들이 많고 반복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하고 탄식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패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이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이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후에 탄식하고 절망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그렇게 절망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붙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이길 수 없지만 나로서는 번번이 패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무너지고 패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미 이긴 사람이고 앞으로도 이길 사람이다.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끝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믿는 사람 맞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우리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소망이시다, 예수님만이 능력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7장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끝납니다. 이 말씀은 나는 앞으로 하나님도 믿고 죄의 욕망 욕심대로도 살겠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고 몸으로는 죄의 욕심대로 그냥 살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번번이 육신으로 죄의 법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동안 무너졌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나는 더욱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 그런 결단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조금씩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고 선한 행위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흠이 없이 거룩한 사람 되어 예수님으로부터 졸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아직도 죄의 본능과 유혹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구나,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면서,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믿고 그 믿음으로 움직여 나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나는 별 문제 없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선하게 살고자 하지만 죄의 본능과 유혹 앞에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너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그렇게 우리를 내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우리를 튼튼히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왜 그렇게 나쁘냐고, 너는 왜 그렇게 악하냐고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고, 너는 참 약한 사람이라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면서 또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점점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되어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없어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 알면서 자기에 대하여 한탄하고 절망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로서는 안 되겠구나,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주님 대신 예수님 가신 길을 결단하며 따라 나서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을 제대로 알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